오늘 성숙한 믿음의 증거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백해 무익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건강에 백해 무익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예? 흡연, 담배죠. 흡연하는 것. 어떤 교인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담배 피면 천국 못 갑니까? 물어봅니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야, 2부 예배 때는 빵 터지네요. 1부 때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눈치를 보시는지 2부 예배 때는 눈치를 안 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서양 선교사님 눈에 비춰진 조선인들의 모습은 정말 가관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미개했다 그러죠. 뭐 양반 사회라 가지고 뭐 좀 지위가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일반 평민들 같은 경우는 뭐 노름을 즐겨하고 또 음주 가무를 즐기고 또 술은 말로 먹어서 술주정뱅이가 많고 어떤 분들은 그 아내 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두들겨 패고 어떤 그런 광경들이 많이 펼쳐졌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람 근본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께서 고민하다가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어떤 강령들을 만들었는데 그 강령들 중에 하나가 담배 피지 않고 술 마시지 않는 것, 담배 피지 말고 술 마시지 않는 것, 이 강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그 당시 어떤 특수한 상황과 이 복음이 만날 때 생겨난 어떤 그 참 예외적인 그런 강령이겠죠. 자, 이 강령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한국 교회 안에서 딱딱하고 굳어진 절대로 바뀌지 않는 어떤 그런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관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만큼 이 술, 담배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스트릭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 정도가 때론 지나쳐가지고서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술 마시고 담배 피면 천국 못 간다, 구원 못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실제로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 흡연과 이 음주 이것은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첫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힐 수 없다는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음주와 흡연으로 인해 가지고 실족하고 시험 드는 다른 성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이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음주와 흡연 문제는 그 어떤 구원이나 어떤 죄의 문제로 확장시켜 가지고 정죄할 그런 사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이 성속의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접근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뭐 여러분 지나가다 신목사가 담배 피고 있다 그러더라도 저 목사 저 구원 못 받겠다 이러지 마시고 아직 덜 자랐구나, 참 불쌍하다, 이렇게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하면 상급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답게, 또 중학생이면 중학생 그 수준답게, 또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그 수준답게 어떤 그 자라남의 그 수준을 다 갖추게 된다는 것이겠죠. 나이와 학년에 맞는 성장과 성숙이 기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여러분 뭐 결혼하고 자식까지 다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초등학생 같은 그런 성품, 그런 언행 이러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 사회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만나주시고 구원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순간, 거기서부터도 이 자라남과 성숙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시점부터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이 자라남과 성숙이란 목표를 가지고서
우리 삶을 그 자라남과 성숙에 맞게끔 날마다 부단히 갱신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를 10년 동안 믿은 사람, 10년 동안 믿은 사람, 이 사람이 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 별 차이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 오늘 이제 교회에 막 나오기 시작한 사람으로부터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그 신앙의 수준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이 자리 모든 분들, 성도라고 부름받은 모든 성도분들은요, 그 신앙의 횟수와 그 신앙의 연륜에 걸맞는 그 자라남과 그 깊어짐의 인생이 날마다 펼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성숙해져 가는 것, 예수 믿고 자라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선 어떤 타협과 어떤 중지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말씀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말씀 앞으로 늘 나오셔야 합니다. 받은 말씀으로 부단히 여러분들을 쳐내시고 깎아내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늘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참 기분 나쁘게 들으실 수 있겠지만, 말씀 앞에 부단히 나오는 삶을 포기하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된 삶을 내가 포기하겠다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는 기본이고 교회에 말씀이 있는 모든 모임, 여러분 힘써서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듣고 알아야, 뭘 기억을 해내야 거기에 맞춰갈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처음 듣는 말입니다. 말씀 앞에 나오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없다, 깊어질 수 없고 자라날 수가 없다, 저는 처음 듣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기로는요, 오늘 2019년 7월 7일 저희 신목사가 여러분들 앞에서 분명히 말씀 앞에 나오지 않고서는 제자된 삶을 살 수가 없고 자라날 수가 없고 성숙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전한 것에 있어 가지고서는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 분명히 깨끗하고 떳떳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몰랐습니다,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왜 제자 같은 삶을 살지 않았느냐, 성숙하지 않았느냐, 자라나지 않았느냐, 저는 몰랐습니다, 이러실 분 아무도 없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 이 사람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똑같은 주제와 똑같은 차원의 문제를 갖고 권면합니다. 바로 성숙과 자라남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1절과 2절 같이 읽으셨는데요,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이 곧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 이 말이 곧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키가 쑥쑥 크려면 어떤 운동 시켜야 되는 줄 아십니까? 주로 이 위를 향하는, 점프하는 농구, 배구를 시키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그 점프를 자주 하다 보면요, 높은 곳을 그 목표를 잡고 자꾸 점프를 하는 운동 반복하다 보면 그 아이들 그 성장판에 주기적으로 자극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의사분들 앞에서 괜히 막 문자 쓰는 것 같지만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위를 향한 어떤 운동, 자꾸 점프를 하고 자꾸 이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 모션을 취하다 보면요, 애가 키가 큰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 신앙생활의 성숙과 자라남의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이 곧 자라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말로 비추어 보건대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 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인생이 무엇인가? 바로 자라나고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인생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다 이 말은요, 그 사람이 곧 자라나고 성숙해진다는 말과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1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러분,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전에 죽었단 말이죠. 전에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인데 바로 그 부분을 3절에서 뭐라 그러니까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죽었단 말입니까? 이 말씀을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세주로 모신 그 순간, 다시 말해 영접한 그 순간에 여러분 안에 있던 정욕, 죄, 거룩지 못한 것들,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든 것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기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역사적 사실로 비추어 보건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여기서 왜 내가 못 박혔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탐심, 정욕, 이기심, 교만, 무관심, 게으름, 이 죄성들이 다 못 박혀 죽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안에서 부단히 자라나고 깊어지라고 성숙해지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1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위의 것이 과연 무엇인가? 위의 것이 무엇인가? 대표적인 위의 것들이 오늘 읽지 않은 12절부터 15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총 9가지가 대표적인 위의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답, 용서, 사랑, 그리고 감사까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 그리고 감사. 대표적인 위의 것 9가지를 가만히 뜯어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른 사람과의 화평한, 화목한 관계를 추구할 때 필요한 덕목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이 세상 살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부대끼며 더불어 살다 보니까 필요한, 특별히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를 추구할 때 필요한 덕목들이 대표적인 위의 것 9가지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위의 것을 찾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내 믿음이 자라나고 있느냐, 내 믿음이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있느냐, 이거를 점검하실 때 가장 쉽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 사람들과 어떤 관계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점검해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다른 사람과의 화목한 그 관계는 바로 내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이고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요, 이 다른 사람과의 화목한, 화평한 관계, 이 부분을 굉장히 더 심각하게 더 높은 수준으로 봤던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무시무시한 말이죠. 사도 요한의 이 말이 왜 이렇게 과하게 들리나 하면요,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화목지 못하다, 이것은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문제,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목지 못한 것을 뭐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또 과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도 요한은 지금 다른 사람과의 화목함을, 화평함을 구원의 조건 내지 근거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음의 증거, 믿음 있음의 증거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중학생 정도 되면요 학교에서 방정식을 배웁니다. 수학 시간에 방정식을 배웁니다. 그 방정식 알고 있죠? 고등학생 되면 학교에서 미분적분 배웁니다. 그래서 미분적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방정식 모른다고 해서 중학생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미분적분 모른다고 해서 그 학생이 고등학생 아니라는 것이 또 아닙니다. 몰라도 중학생이고 몰라도 고등학생이지만 분명한 것은요, 방정식 알고 있으면 중학생이라는 증거는 될 수 있고 미분적분 알고 있으면 고등학생이라는 증거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다른 사람과의 화목함과 다른 사람과 화평함,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관계, 이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음의 증거 내지 믿음 있음의 증거까지는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다 라고 동급으로 설명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내가 이웃 사랑함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이구나, 실현하는 것이구나, 드러내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웃 사랑을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논리죠.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 이웃 사랑하는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그 말씀에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도자로, 구세주로 믿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그 주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말과 똑같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명하셨다면 내가 이웃 사랑을 열심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 구세주로, 인도자로 모시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구세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요, 이웃과 화평해라, 화목해라, 이 말씀 전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왜? 그 사람 인생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긍휼하고 자비를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오래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다, 이걸 우리 가운데 찾아볼 수 없거나 여러분들이 이 덕목에 관심이 없다면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 문제에서만큼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기 원하지, 하나님이 그 문제에서가 내 주인 되기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성장을 멈췄든지 아예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주님을 정말 구세주로 모신 적이 전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식으로까지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하시기 전에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위의 것 못지않게 또 땅의 것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땅의 것이 5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리고 8절부터 소개되고 있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서 나오는 모든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 여기까지가 대표적인 땅의 것입니다. 다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고자 할 때 방해되는 것들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화목한 관계를 무너뜨리는 덕목들입니다. 덕목이 아니죠. 그냥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땅의 것은 5절에서 죽여라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땅의 것을 죽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죽여야 되는 대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죽여라 이 구절과 연관된 구절이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인데요. 거기 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서요, 빼어내버려라, 던져버려라, 빼어내버려라, 찍어내버려라, 이 말이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죽여라 이 말과 같은 의미, 같은 이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속적으로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빼내버리고 지속적으로 찍어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죄성, 특별히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못하는 어떤 그 일들, 이 죄성, 이것들은요 그만큼 끈질기게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 말처럼 죄와 싸우되 어떻게 해요? 피 흘려가면서까지 싸워야 될 성도들입니다. 그만큼 땅의 것, 특별히 오늘 고린도서 말씀처럼 대표적인 땅의 것,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관계, 이것들을 죽이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늘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말씀을 향한 갈급함과 말씀의 은혜가 99% 관계의 불편함을 뛰어넘을 수가 없을 때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 젊은 청년들을 섬길 때 여름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청년들 중에 한 명이 그 수련회 통해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름 수련회 갔다 오자마자 하는 말이, 목사님 겨울 수련회 언제 갑니까? 겨울 수련회 그렇게 기대가 되어지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몇 달 후에 이제 겨울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이 청년부 임원들 시켜가지고 인원 파악을 하는데, 놀랍게도 여름 수련회 마치고 겨울 수련회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그 청년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왜 안 가냐 물어보니까, 알아보니까 그 여름 수련회 마치고요, 겨울 수련회 다가오기 전에 그 사이에 자기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진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겨울 수련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그렇게 은혜 많이 받았던 형제가 자기 겨울 수련회 안 간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뭡니까? 말씀의 은혜와 그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 이것이 불편한 관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갈망해도요, 아무리 은혜를 갈망해도 다른 거 뭐 필요 없습니다. 불편한 관계가 생겨버리면 그거 다 무용지물입니다. 이게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오래전에 저에게 와서, 목사님 말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콕콕 찔러주십니까? 저는 목사님 이 교회에 계속 있으면서 목사님 제 장례 예배까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냥 막 그렇게 말씀하신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필요 없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관계가 무너지니까 가차없이 교회 떠납니다. 교회 떠나는 건 그나마 좀 나아요. 예수를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은혜가 많아요. 저는 이제 그 말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 많이 받더라도, 아무리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있더라도 그 은혜롭다는 말, 관계가 불편해지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걸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편한 관계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제가 뭘 역설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까? 그만큼 화목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땅의 것, 이것은 부단히 지속적으로 죽여야 되는 대상이고 싸워야 되는 사안이고
찍어내도 또 올라오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상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어떻게 하면 말씀의 은혜가 관계의 불편함까지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 숙제를 늘 안고 사는 것이 지상의 모든 교회들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목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을 늘 예의주시하면서 늘 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저 불편한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성숙지 못하게 되는 경우구나, 이거를 알아차리는 영적인 센스와 민감성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대처 방법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불편했던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주셨습니다. 화목해 주셨습니다. 화평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를 쫓아가야 되는 성도들이라면은 당연히 예수의 그 삶을 본받아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이 의식에 깨어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불편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가 싫어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귀찮아지고 힘들어지는 그 때가 오면은 이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불편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평케 만들어주시고 화목해 주셨는데, 그런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사명을 안고 있는 성도라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기억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신다면 그 믿음은 누구와도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의 열매로 드러나지고 증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요, 곧 위의 것을 찾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은 곧 믿음이 자라나고 깊어지고 성숙되어진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화목치 못하게 만드는 땅의 것을 여러분 멀리 하시고 부단히 싸우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 오늘부터 흉내라도 내셔야 합니다. 제가 수요일에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화목할 만한 분들과 화목하지 마시고, 화목할 만한 분들만 화목하지 마시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죄인들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새로 오신 분들, 별 대화가 없던 분들 찾아가면서 적극적인 화목을 여러분 발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 싸매고 이 문제 안고 좀 끌어안고 뒹굴어보고 실험해보고 고민하고 기도하실 때부터 여러분 믿음은 어느새부터 자라나고 깊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중일 것입니다. 흉내라도 내보셔서 깊어지고 자라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께 칭찬받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